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하면서 인간 욕구 단계설을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영적인 단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에서 몇 가지 단계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에서 압제받으며 종살이하고, 그죠? 바로가 먹여주는 그 고기가마로 만족하는 그런 삶의 단계가 있어. 두 번째는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접어드는 거예요.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체험하지만 육적인 모습이 남아있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계속 광야로 떠도는 그런 삶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밟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우상이 지배하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삶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누굽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아래서 종살이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저 죄에 매여서 그저 애굽의 고기가 유일한 낙이에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했어요. 홍해 바다를 통과했어요. 광야로 접어들었는데 이 애굽에서 살던 그 습성이 남아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광야에서 떠돌다가 거기서 인생을 마치는 그 출애굽 세대, 그런 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예수 믿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쉽지 않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멸하고 그 땅을 새롭게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삶은 회개와 거듭남, 그것을 넘어서서 점점 더 성화되어 가고 영화를 이루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속히 탈피해야 할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차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저 죄와 짝하며 적당히 어울리며 살다가 이 다음에 죽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땅에서도 하늘처럼 살기를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은 여기서부터, 오늘서부터 시작되고 누려져야 됩니다. 가나안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홍해 건넌 것에 만족하고 그냥 광야 생활에 안주하면서 그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예배에 와서 드려도 감격도 없고 일상생활에서 늘 하는 말들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그러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는 사람. 나 천국 가게 됐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며 누리며 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못 건너요. 여기 15절에 보면 요단이 꺼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바로 이 봄철에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눈 녹은 물과 봄에 내렸던 비들이 쌓여서 물살이 가장 빠르고 수량이 많은 때에 이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못 건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넌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시딤에서 떠나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딤은 어떤 곳이냐면요, 우상 숭배하면서 미디안 여인과 음행한 곳이기도 해요. 내 죄악, 우상 숭배, 수치스러운 그 장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시딤을 떠나야 됩니다. 어디나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데는 첫 번째는 떠남이에요. 늘 익숙하게 그냥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없습니다. 첫 번째가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여기 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도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기 있는 곳을 떠나서 다시금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거기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 따라 가는 삶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돼요. 어떻게 갈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다 가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겠다 고집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말씀 따라 인도받고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요, 5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결함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성결하게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주셔요. 그럼 거룩함이 뭘까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 성결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성결하게 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옷을 빨아요. 그 다음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개인의 육체적인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욕망 다 누리면서 이게 성결하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배 드렸으니까 나 이제 성별되지 않았어? 성결한 삶 사는 거 아니야? 이 성전 문을 나서서부터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점이 없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원래 기독교는요, 금욕적인 종교예요. 금욕주의는 아니지만 인간의 그 죄악된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이 금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쾌락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도를 넘어서 너무 쾌락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느냐? 성결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단강이 멈춰서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성결하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강에 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딜 때 어떻게 된다고요? 13절에 보면요, 물이 멈추고 위에서부터 흘러다니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모해 보이잖아요. 위험해 보이잖아요.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 말씀 따라서 기꺼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없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위험해 보여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가? 근데 요즘 그렇지 못한 저를 발견했습니다. 문제가 뭘까? 결국은 성결과 순종이 전되지 않을 때 기적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고 마이너스 되고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배우는 원리는요,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시딤을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결한 삶을 못 살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나안의 삶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단지 광야에서 지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밟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시딤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성결하게 하고 그 발을 요단강에 담가야 돼요. 그러면 요단강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걷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